중국인가 분당 지역의 어느 그 선교팀의 아프간 피랍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반기독교 정서가 급속대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반기독교 단체인 반기련의 발기문입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본부 클럽 안티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폐악질을 일삼지 못하도록 기독교 박멸에 앞장설 것이다. 반기독교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기독교에 대한 상담, 책 출판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들의 이런 비난에는 우리가 아프게 경청해야만 하는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부패, 교회의 세습화, 무례한 선교 행각, 양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성공의 척도가 된 교회 내의 물량주의와 기복주의, 교회의 기업화 등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참으로 성찰해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의 주장은 선교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한국 역사에 기여한 지대한 공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국 역사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한국 기독교가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은 고난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위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목사, 장로, 학생, 저명한 평교인들이 지금 감옥에서 형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교의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교인들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아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리만큼 그들의 안목은 트여 있었습니다. 예수교인들의 이와 같은 방적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백성이 호소하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총을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교인들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 올시다. 미국의 동양문제위원회가 1919년 4월 30일자로 당시 한국에 체류가 하고 있었던 영미인 30명의 그런 이상의 도움을 받아 보도했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한국 교회가 위치했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그 초기로부터 민족을 위한 교회로 출발했고 결의의 고난과 독립 그리고 근대화의 과제를 가장 앞장서서 지고 나갔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아주 유명한 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예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소송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고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이 민족의 희망으로 상징하는 쫓아오는 햇빛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당
첨탑 꼭대기 위에 십자가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0년의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국의 소망은 규모는 작아도 한국 교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자기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의 이 미랄로 빼앗긴 이 조국의 들판에 묻히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윤동주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였고 또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뜻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러기에 한국 교회는 조국의 근대화와 조국의 독립을 위한 많은 지도자들을 낳고 기르는 그런 산시리요 양성소가 되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빼앗긴 조국의 들판에도 민족의 복음화와 근대화 그리고 독립의 씨를 온몸으로 뿌렸던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를 파종하는 봄에 지금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종하는 봄에 해변 저편에서 밀이나 보리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비유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복음의 일꾼이, 복음의 농건이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길가, 돌밭, 가지떨기,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거듭해서 끝까지 결실을 기대하며 더 거듭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와 같은 그런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더욱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농부에게 있어서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씨 하나가 아닙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씨는 그의 꿈입니다. 아니, 그의 인생입니다. 농부는 사실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심는 것입니다. 농부는 단순히 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것입니다. 씨의 운명이 곧 농부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와 씨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인 사람, 복음이 서면 내 인생도 서고 복음이 넘어지면 내 인생도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서기 60년대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렇게 헌신된 복음의 일꾼들이 매우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수탈과 특히 로마의 황제 우상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종교 공동체인 유대인들은 거칠게 거기에 저항하고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였고 종교였던 유대 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198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면 토속 종교인 무속 문화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유대 안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에 의한 수탈과 박해 외에도 동족에 의한 테러까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운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있는
교인들마저도 테러를 당하고 죽어가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더러는 배도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깊이 고민하던 유대 지역 기독교 지도자인 이 마태라고 하는 사도는 이때 30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느 날 문득 20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위기에 빠진 유대 공동체를 위로할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 비유야말로 오늘 위기에 빠진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를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7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가장 앞에 20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사도 마태의 위로는 먼저 밭에 대한 신뢰, 밭에 대한 희망, 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냐?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라고 하는 밭도 있는데 이게 4가지 밭이 아닙니다. 한 밭에 4가지 양상의 이러한 종류의 밭이 있는 한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밭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닳고 달아서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돌밭처럼 나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과 박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처럼 다양한 시험과 나를 흔드는 유혹이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곳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가 있냐? 옥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토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희망이 있는데 그 옥토가 얼마나 좋은지 100배, 60배, 30배, 이게 중요해요. 100배, 60배, 30배, 100배로부터 60배, 30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0배, 소수 재수가 없는 경우에도 30배가 넘는 결실이 보장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덤불 등 그동안의 모든 3번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해 볼 만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였고, 이것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세계관이었고 세상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악인들이 때로는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활개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해도 노력해도 실패가 거듭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언가를 기대해 볼만하고 수고해 볼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보장되는
옥토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고 삶에 대한 이해이고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3.1운동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정확히, 특히 3.1운동 때는 특히 더욱 그랬는데, 정확히 이런 초대 공동체와 일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비관하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세상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금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민족의 복음화와 독립을 위한 씨를 그들은 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의 민족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당시 최고의 지성이 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광수가 동아일보 사설에 1922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차라리 조선의 운명을 비관하는 자이다. 이렇게 민족의 최고의 지성이 그렇게 사설을 썼을 때,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3.1운동의 와중에서 남궁옥이 작사한 이런 찬양을 즐겨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이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그 미래에 일하러 가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제의 총칼 앞에 수만의 백성들이 쓰러져 가던 참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백성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피비린내가 나를 진동하는 이 강산을 참혹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보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금수강산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래라고 찬양을 합니다. 결코 다시는 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냉엄한 현실,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은 봄 돌아와 밭갈 때라고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실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남파와 김영준 장로가 쓴 울밑에선 봉소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울밑에선 봉소나요 내 모습이 처량하다. 3.1운동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이 비탄에 잠겨 이제 조국의 운명이 다시는 피어날 수 없는 꽃처럼 되었던 그날에 우리 신앙인이 목매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울밑에선 봉소나인데, 그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내 영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기를 바라노라. 지금은 마치 조국의 형체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든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영혼은 펄펄 살아있고 겨울이 지나 봄은 오고, 그래서 이 빼앗긴 데에도 다시 봄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국은 울밑에선 봉송아처럼 다시 화사하게 눈부시게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독립의 씨를 뿌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도 그랬습니다. 그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그들을 가지런히 잠재우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이제 부활의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고회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모두 변절하고 있을 때 겨우 29 청년 윤동주는 캄캄한 역사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민족 부활이라고 하는 계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어집은 우리 3천만 동포가 그날이 오면 손에 나팔을 들고 조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일제히 해방을 축하하는 나팔을 불러댈 그 역사의 새벽을 캄캄한 어둠을 뚫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조국의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꺼이 매악힌 조국의 들판의 한 아래 죽어가는 밀알로 묻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열매로 부활할 그날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고 다들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 자신도 수없이 부족하고 실패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인 내 가정을 바라보면, 또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절망감에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오늘을 맞아 우리의 신앙의 신들매를 고쳐매고 3.1운동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다시 내 가정을 바라보고, 다시 내 교회를 바라보고, 다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비록 지금이 재난의 때라고 하지만 지금은 봄 돌아와 밭갈 때입니다. 옥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이 교회 앞에서 호박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정토영 집사님, 오늘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보면 그걸 실감해요. 벌써 왔다 갔다 분주하게 씨를 챙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짝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 그 어딘가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어딘가에는 숨겨진 옥토가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지금은 봄 돌아와 밭갈 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시편 시인처럼 오늘 울더라도 우리 다시 씨를 뿌려 보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로 물든 강산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았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한겨울보다도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지금은 봄도라 밭갈대라고 노래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거듭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오늘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오늘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시편 시인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우리들의 찬양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꼭 우리들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